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아합 시대 때 등장하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18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날이 지나고는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가 수년 동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어느덧. 여기서 많은 날이라고 할 때 참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짧기도 한 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루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를 반영해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많은 날이라는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우리 정말 비도 안 오고 이렇게 뜨거운 날에 우리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달간만 지속돼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몇 년이나 됐다고요? 몇 달이 아니라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정말 3년 동안 끔찍한 그 일이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요즘도 우리 온열 황자로 사람들이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짐승들도 다 죽고 곡식들은 다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합을 다시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 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이제 비를 이 땅에 내릴 것이다. 은총의 비, 축복의 장마비 다시 내려줄 것이다. 기근이 끝날 것이다. 재앙의 시간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이 말과 함께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찾아가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요. 자, 우리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를 드디어 만나게 된 아합.
엘리야에게 던지는 이 아합의 첫 마디 말을 우리가 한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하면서 그냥 핏대를 이렇게 막 올리면서 정죄를 하는 말이죠. 괴롭게 하는 자. 그래서 괴롭게 하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앙을 가져오는 자, 혼란스럽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당신 때문, 엘리야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이 엘리야의 책임이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던지듯이 전가시키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엘리야로 말미암은 걸까요? 자, 엘리야가 마치 업어치게 하는 것처럼 다시 아합에 고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 그에게 전가하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되돌리고 있는 거예요? 곧바로 아합에게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과 그 너희 집, 오므리의 집이 이 기근을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엘리야는 한 방으로 이제 아합과의 말싸움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면서 19절로 가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뭘 요구를 하냐면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하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의 요구대로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시면 거기서 엘리야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둘 사이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주 비겁한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때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백성에게 전쟁의 상황을 지금 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나 하나뿐이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몇 명이에요? 450명이다.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 둘을 합치면 850명. 여러분, 수적으로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무모한 전쟁인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 전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가 이제 2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엘리야가 백성에게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요. 그죠? 23절에 가보시면은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 선지자와 자신이 각각 송아지의 한 마리를 택하고 그걸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믿는 신의 이름을 각자 부르자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신이 참신이다? 어떤 신이? 뭘로 응답하는 신이? 그죠? 24절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의 이 말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말이 옳다 하면서 이제 외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한 번씩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기도를 올립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가 1회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회전으로는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1회전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엘리야가 모든 선택권을 먼저 누구에게 주느냐면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고지를 선점하느냐.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이 전투에서 이 모든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줘요. 자, 어떤 우선권을 넘겨주는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제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가져온 2마리의 송아지 중에 먼저 택하라는 거예요. 제물에 있어서, 제사에 있어서 이 제물을 선택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알 선지자들에게 니들이 먼저 좋은 제물 먼저 선택해라 하고서는 양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자, 장소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죠? 어디에서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여러분, 이 갈멜산은 어떤 곳이냐면 바알 숭배가 정말 강한 곳입니다. 이세벨이 이 갈멜산에다가 바알 사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처로 삼은 곳이 이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갈멜산은 마치 바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홈그라운드예요. 그런데 갈멜산은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산과 같으냐? 우리나라의 영험한 산이라고 하면 어디 산이 있습니까? 계룡산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던 거예요. 바알의 효험이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믿어지는 산. 그런데 그 산을 선택해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시간의 우선권도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보시면은 먼저 2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막 이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로 넘어가십시오. 언제입니까?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해요. 자, 29절에 가보면은 정오가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제사를 지금 진행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저녁 소제는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온종일 쉬지 않고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들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싸움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넘겨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뭘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제안을 했죠. 왜 백성들이 다 대답하면서 옳다라고 얘기했느냐면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옆에 창이 있었어요. 오른손에. 그 창이 무슨 창이냐? 번개창입니다. 번개창.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은 무슨 신이기도 한 거예요? 번개의 신이기도 한 겁니다. 번개를 때리는 것이 바알의 소관이고 바알의 주묵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전공이 번개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번개불로 예배자가 바친 제물을 태우는 자가 진짜 신이라고 얘기하니 여러분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바알에게 유리한 것으로 우선권을 다 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리한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수적으로도 몇 대 몇이에요? 850대 1로 인간적으로 불리합니다. 선택권조차도 아낌없이 다 누구에게? 지금 바알 선지자에게 다 넘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조건을 손수 지금 엘리야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엘리야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어떻게 보면 엘리야 가진 자의 여유로움입니다.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엘리야는 안 거죠. 바알이 누구라는 것을. 거짓신이라는 걸 아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고 여유로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보시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를 하죠. 뭐라고 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거칠고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알 당신을 잘 먹여줬으니까 이제 당신 바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6절 끝에 보면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하더라? 뛰놀더라. 제단 주위를 막 절뚝거리면서 뛰노는 거. 이것이 유명한 바알춤이에요. 바알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바알의 시선을 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막 절뚝거리면서 막 뛰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27절을 가보십시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기 얼마나 조롱해요. 잠깐 나갔다. 뭐하러 나갔을까요? 이 표현은 용변 보러 갔다, 화장실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니네들 기도 못 들어도 이게 지금 나오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지 야 깨워라. 깨워야 할지 모르니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깊은 잠이 들었나 보다. 너희들 더 크게 소리 질러야 깰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모든 우선권 다 넘겨주고 그리고 엘리야 마음껏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린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넉넉하고 여유 있게 이겨야죠. 그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은 진지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머가 나타난다고요. 따뜻함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막 진지하고 막 싸우려는 모습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 있는 따뜻함이 드러나는 모습. 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갈멜산의 이르전이 거의 끝나가요. 엘리야가 이 조롱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가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막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막 상처내면서 피 흘리면서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광란의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막 점점 더 거칠어져요. 그들의 행동이. 뭐 하기 위해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절망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죠? 26절부터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6절 하반절에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뭐 하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는 뭐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는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불로 응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 흔적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해를 마다하지 않고 결국 원하는 거 얻어냈어요? 얻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맥길 녹초가 될 정도로 뛰고 달리고 그러지만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무해요. 세상을 차지하려는 그 욕망으로 충혈된 눈으로 그렇게 초조하고 증오심으로 핏발이 서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엘리야도 비웃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비웃어버릴 정도로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유치한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유치한 공격들 그냥 조롱하면서 비웃어버릴 정도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처럼 정말 여유와 자신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여유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에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이 바알의 무능을 조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그 민족의 영적 갱신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 가보면은 갈멜산에 옛날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면서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제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쫙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딱 가로막았어요. 여로보암은 대신에 뭐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어요. 자, 그러더니 이 아합 때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과 함께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자, 수축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31절에 돌을 몇 개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거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재앙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쌓아요. 자, 제단을 쌓을 때 32절에 가보시면 뭘 만듭니까?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제단 주변에 두세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팝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아요. 그리고 나서 물을 제단에 가득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몇 통이나 부었습니까? 33절에 보면은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나무에 부어라. 그렇게 몇 번을 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3번을 그랬어요. 그럼 총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물을 제단과 그 주위의 제물에 붓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어요. 그죠?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물이 제단을 흐르고 35절에 보니까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재물이 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일이 절대로 사기극이 아니고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제단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처럼 어떤 광기 서린 호들갑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조용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나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시나니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 자신이 주의 종이 됨을 알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백성들로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가 핵심이죠? 이 싸움의 핵심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백성들도 동의한 거잖아요. 그 말이 옳도다 할 때. 자, 물에 젖은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딱 내리자마자, 하늘로부터 떨어지자마자 번제물, 장작, 심지어는 뭐까지 태웠다고요? 평소에는 타지도 않는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도랑의 물도 다 말려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지속된 노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 바알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결정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강력한 불로서 모든 젖은 재물 다 태워버리고 제단까지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돌과 흙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아주 인상적이죠.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오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열심히 해봤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요? 즉각 응답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십니다. 그것이 온 세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흥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40절에 가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라. 왜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도 잘못 인도한 죄,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은 결국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 잡아서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이제 죽임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전투입니다. 전투. 결국에는 목숨 건 싸움이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죽든지 850명이 죽든지에 850대 1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전투였던 거예요. 사생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어요? 홀로 남은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이긴 겁니다.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면은 이제는 뭐야 끝나는 거죠? 지금 뭐가 안 내리고 있어요? 3년 동안. 지금 불이 내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곧바로 비가 쏟아지지 않아요. 41절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까?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예고의 소리입니다. 예고.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영의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지금 큰 비가 올 줄 알고 있는 엘리야가 그 다음에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전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갈멜산에서의 기도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갈멜산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말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이 떨어지고 나서 소위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의 모습은 보면요, 열렬하다 못해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기도해요. 비가 쉽게 내리지 않아요. 계속 지연돼요. 그래서 몇 번이나 지금 사환에게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43절 끝에 보니까 몇 번까지? 7번까지 가라.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과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불 내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처절하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하늘에서 비 내리는 것을 위해서 더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비의 소리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유롭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마치 예선전을 끝낸 사람처럼 더 본선전을 치르는 것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단번에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지체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쉽게 오는 응답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7번, 7번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한 인내와 기다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하게 인내하되 완전하게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사환이 7번째 비로소 44절에 가보니까 바다에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손만한 작은 구름, 사람 손만한 구름을 보게 돼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조금 후에 45절에 보니까 거대한 흑암으로 변하면서 폭풍과 함께 온 세상을 덮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드린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소낙비로 내려졌어요. 말랐던 강들이 다시 다 이제 가득가득하게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거 가졌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 약속의 열쇠 모두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십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여러분은 바로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고 하늘에서 복된 장마비가 내리기를 우리는